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몸에서 떠난 믿음입니다. 몸에서 떠난 믿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자,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몸이 생깁니다. 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 22절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서 2장 22절도 그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갑니까? 누가? 자,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가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갑니다. 교인들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구원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정말 치열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치열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몸과 나를 분리시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과 나를 분리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물리적으로는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있고요. 모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정말 들기도 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가 모이기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정말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맞춰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을 이제 지키기가 어렵고, 심지어는요, 편하게 예배를 그냥 시청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시청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시킬까요? 바로 컴퓨터 인터넷을 난무하는 어떤 반기독교적, 반교회적인 그런 기사와 문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교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몸, 그 교회를 그렇게 정말 어떤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실제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병든다고 무조건 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몸은 소중합니다. 몸은 소중하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병들었다고 쉽게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면 우리의 그 손과 발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잘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죠. 이 팔이 병들었다 해서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병들었다고 다리를 잘라버리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항상 정말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면 치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복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이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단정해 버리면서요, 항상 그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모습과 다르다. 나는 다르게 살고 있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고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면요, 정말 우리는 중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몸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상태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강하던 병들었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중받아야 하고요, 사랑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몸,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함부로 소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과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리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다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다리가 아프다고 한다면 약을 바르고 또 파스를 붙이고 또 많은 회복하고 재활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바로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요, 심지어는 나를 그리스도 몸에서 쉽게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죠. 본인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도 쉽게 우리는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제 옮겨질 수 있죠. 다른 교회 출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손과 발을 너무도 쉽게 몸에서 잘라버리는 그런 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교회에 직접 가보지 않고 어떤 곳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서 어떤 곳에서 듣고 그 교회를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몸에서 잘리면 죽는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리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은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주님뿐 아니라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 자체가 포도나무시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개인의 위치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밖에 버려져 결국 말라지고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몸에서 분리되면 밖에 버려지고요,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잘린 가지는요, 마지막 때 불에 던져진다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마지막 때 심판과 추수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제 그 주님께서 타작마당에 서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핵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쭉정이가 알곡의 무리에서 그렇게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뭔가? 그 쭉정이가 알곡의 무리에서 분리된다는 것이죠. 몸에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에서 분리된 쭉정이나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몸에서 분리되는 어떤 개인으로 분리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으로 분리되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혹자는요,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믿음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냐?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의 친밀한 믿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 몸 안에서 확인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믿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요, 주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구원받는 진리를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도요,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미련한 5명의 처녀가 함께 있었던 집 밖으로 그렇게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집에서 나갔다 무엇입니까? 몸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갖고 그 삶에 어두움이 찾아오니까 분별력이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이 어떤 그 확신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몸 안에 있고 또 몸 밖에 있고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 보면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런 어떤 그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그들이 판단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미련한 5명의 처녀가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문이 잠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집을 나가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정말 그 마지막 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집이 뭔가요? 바로 성경에서 반복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집이 바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는요,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자, 주님을 떠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정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서 스스로 분리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핵심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확신하고 믿는 바가 있어서 떠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떠나 혼자가 되면요, 나를 떠나서 혼자가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요, 우리 믿음에, 구원받는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필수 조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정말 자기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서 어땠겠습니까? 당장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유가 있었고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뭔가 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더 참혹해졌습니다. 마침내는요, 그가 결국 돼지밥을 훔쳐먹는 돼지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게 이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끝에서 돌아왔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수 없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 떠난다는 의미는 몸이 물리적으로 몸을 떠난다는 의미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탕자 이 이야기의 2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실제로 그 몸이 떠나갔지만, 탕자의 형은, 큰 아들은 그 몸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 아버지가 반겨주시고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런데 큰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보면은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마음이 아버지 집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버지 집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마음이 떠나면요, 몸이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큰아들은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이 이미 떠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나는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는가입니다. 나는 몸과 마음이 주님 전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면서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 있고 주님의 생명력을 공유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아들처럼 몸은 정말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아버지 집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포도나무이신 정말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인가, 무엇이 떠난 상태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 정말 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떠나서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오신 것 같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몇 군데를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다른 제자들이 알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것을 정말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장 2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자,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능력과 생명의 비밀은 바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 되셨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과 증거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가의 어떤 그 핵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첫 번째 보기 원하는 것,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한 몸이 되셨는가, 아버지와 한 몸이 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하늘의 지혜와 권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철저하게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다는 첫 번째 핵심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첫 번째 핵심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철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몸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는 그 순간 긴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할 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런가요? 그러나 혹시 탕자의 형처럼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래서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그런 증거 없이 산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나의 삶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일부가 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증거, 그 구원의 증거는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죠. 너희는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과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읽었는데요. 자, 너희는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과 메시아인 것과,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사실 때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끝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은 철저하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들으셨는데, 심지어는 해야 할 중요한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늘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밤 늦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사역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십자가를 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한 몸, 하나님과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의 비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 한 몸의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요, 너무 우리의 신앙이 미숙한 상태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심각하게는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이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이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셨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말씀하시리라. 영어로 보니까 He will tell you about the future.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죠.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장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붙드십시오. 그 증거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만 우리가 딱 뜯어서 보면요, 예수님 바보신가? 이런 생각을 안 믿는 사람은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 그렇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은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확인되지 않아도 아무것도 무엇인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채널이 열려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살아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전쟁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선지자를 대신해서 예배를 주관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보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배였죠. 그런데 그 예배를 앞서가는 그 사울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쓰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 순간순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과거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거가 보이십니까?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랬을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현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나의 현실을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조명해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서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장래를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나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봐야죠. 그러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말씀으로 조명해 볼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명해 볼 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하겠죠. 지가 뭐 하나님인가 다 보이게? 다는 안 보이겠죠. 다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우리 미래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욥이 그 인생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주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진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진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말씀에서 기록한 것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그 딸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확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죠. 지식이 실제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난 믿음은요, 그리스도 몸에서 분리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앞으로 죽을 믿음입니다. 죽어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몸의 비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몸의 비밀을 붙드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설교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요, 구원받는 믿음에게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이 믿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몸이 없는 팔과 다리는요, 잠시 그냥 파닥파닥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죽어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진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